강단의 보자기가 바뀌었습니다. 이게 무슨 색이죠? 보라색이라고 합니다. 자색이라고도 하고, 녹색일 때는 하늘의 평화를 상징하는 색이었다면, 이 보라색은 어떤 기대와 기다림을 가지고 설레임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그 상징색이 이 보라색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에 우리가 첫 주일을 맞이했는데, 대림절은 글자 그대로 기대하고 기다린다. 무엇을? 예수님의 오심을. 그래서 또 대강적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뜻이지만은 예수님이 초림으로 이렇게 강림하셨는데 앞으로 재림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 이렇게 일깨움과 그 기도의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해의 마지막에 이 대림절이 교회인력으로 이렇게 진행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대림절의 의미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시되 이제는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주적인 종말로서 예수님의 재림이 역사 가운데 일어날 것이지만 우리 개개인으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날과 그때는 언젠가 모르고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이 세상을 이렇게 떠나는 날이 우리에게 재림의 날이 돼요. 오늘 1부에 마치고 충격 소식을 들었어요. 이 천면동의 내과 의사로서 수많은 분을 치료하고 또 링거 처방을 하고 자세하게 이렇게 병을 치료하던 그 오용용 원장님이 별세하셨다네요. 남을 치료하던 건강하고 멀쩡하던 분이 목사님 제 피부를 보세요. 목사님 피부는 너무 늙었어요. 근데 그분이 먼저 가셨네요. 이제 저랑 동갑인데 그게 인생이라는 거요. 아니 남의 병은 다 고쳐줬는데 저는 가면 무료로 치료해서 목사님이시라고. 얼마나 착하신 분이에요. 목사님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헌신하는데 그냥 진료비 안 받습니다. 닌거 10만 원짜리 그냥 놔주시던 분이에요. 그런 분이 이렇게 갑자기 가시니까 갑자기 다음 내 차례인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니까요. 그게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 우리에게는 주님이 나에게 오시는 재림의 날이 된다는 거죠. 우리 이 사실 명심해야 돼요. 에이 주님의 재림의 날 뭐 베드로 바울 때도 온다 이거 안 오셨는데 지금 벌써 2000년이 지났는데 에이 안 오셔 이렇게 생각하고 이거를 망각하면 나중에 신앙상에 큰 오류가 생겨요. 타락하고 안 그렇게 살거든요. 주님 언제 5분 후에 오는 일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내가 남을 병 고치는 사람인데 정작 내가 어떤 병이 걸렸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이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이 대림절을 통해서 또 한 해가 끝나가고 새해를 맞이하는 준비하면서 올해를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또 앞으로 살아가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구나. 언제라도 주님이 올라와라 하고 우리를 부르면 우리 하늘나라 가요. 우리 혁석 집사님은 어머님이 97세로 가셨어요. 모두가 참 기뻐하고 축복하는 그런 천국 환송이죠.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55년생이 먼저 가면 어떻게 돼요? 근데 그거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언제 내게 재림하실지, 개인적인 종말이 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자다가 올지, 차 타고 가다가 올지, 갑자기 멀쩡한 사람이 톡 쓰러져서 그게 마지막 종말과 재림이 될지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를 항상 깨어 기도하고 주님 맞을 준비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이 예언자들의 사명이었어요. 이사야 시대에 너무나 국제 정세가 오늘날처럼 어지러웠거든요. 아무리 잘해보려고 해도 강대국들이 막 침략해서 그냥 다 포로 삼고 노예 삼고 사랑하는 가족들 다 노예로 팔아버리고 있는 재산 다 뺏어가고 조금이라도 뭐 원망하고 대들면 그냥 찔러 죽이고 이런 정말 흉악한 세대였어요. 그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분들에게 그런 흑암과 절망과 그런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신다. 한 아기가 오신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기는 모든 말씀은 그 아기는 기묘자 모사, 우리가 지난주 묵상했던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사람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아기로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신묘막측하시니까. 그리고 여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오실 수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그분이 아기로 왔는데 실상은 그분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셨던 말씀이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분은 영존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어서 영존하게 된다는 말이죠. 뿐만 아니라 그분은 평강의 왕이라. 지금 막 이 샬롬 평화가 다 깨져버린 세상이에요. 그리고 언제 이런 세상이 좋은 세상들까 다들 소망하고 기대하지만은 다 캄캄해, 아직 흑암의 권세가 세상을 덮고 있어요. 그런 절망 속에, 흑암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한마디로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고 예언한 것이 바로 오늘 이사야 9장의 예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한 아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예언인데, 이거는 이미 창세기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장차 여인의 후손이면 뱀은 여인의 후손의 발굽질을 문다는 거죠. 그러나 그 여인의 후손은 발로 그 뱀의 머리를 확 밟아서 짓이겨 버린다는 거죠. 그 여인의 후손 아기가 장차 죄를 짓게 하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게 하는 그 마귀 권세를 깨트리는, 그래서 그를 믿고 영접하는 자다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는 그 아기 예수가 장차 온다. 창세기 예언이에요. 근데 이사야가 그 말씀을 붙잡고 이제 곧 온다 하고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데, 이 예언이 700년이 지나서 로마의 황제 아구스티누스가 전 세계를 통일해서 황제가 됐을 때, 모든 사람은 자기 본적주에 돌아가서 호적에 올려라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나사렛에 살던 갈릴리 사람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한 상태에서 만삭됐기 때문에 그 아기를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은 그 황제 명령이니까 자기 조상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가서 그 한 아기를 낳았어요. 그 이름 예수. 그분이 기묘자요 묘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분을 기다린 사람들에게는 메시아가 왔다 할렐루야 하면서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실제 예수님 오시니까 우리나라에 평화가 왔어요. 그렇죠? 예수 없던 지난 5천년 역사 속에서 얼마나 이 민족은 흑암과 절망과 어둠의 권세에 있었습니까? 좀 살만하면 또 전쟁이 일어나서 다 죽고, 혼자서 자식을 키워야 되고, 먹고 살 것이 없고, 전염병에 죽고, 굶어 죽고, 추워서 죽고, 이게 우리 민족이 고단한 역사였어요. 그래서 정말 완전 멸망의 시기인 6.25 이제 동란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유엔군을 보내셔서 평화의 왕 예수를 잘 믿는 나라로 성장시켜서 오늘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냥 어디 갈 때마다 보는 게 다 그냥 시골에도 아파트예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너희를 위하여 거처가 예비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서 그 거처에서 함께 살 거라 했는데, 그 거처가 뭐냐면 맨션이에서 맨션 아파트라는 뜻이에요. 장차가게 될 하늘나라가 이 땅에 막 이루어지고 있어요. 정말 저는 시골에서 어린 시절 보냈기 때문에 막 춥고 배고프고 한데 갑자기 새벽에 용변 돌려면 어떤 때는 요강에다가 하지만 어떤 때는 그게 준비가 안 되면 저 100m 멀리 있는 그 화장실 가가지고 해요. 막 사람들이 올 때 거기 가면 달걀 귀신 나온다. 왜냐면 거기에 계란 먹고 막 껍데기를 벌려놔가지고 거기서 귀신이 나온대요. 그냥 공포에 막 질리고 하는데 춥고 배고프고 떨리고 이거 추워 죽겠다고 하면서 했는데 이렇게
좋은 아파트 시설에서 좋은 주택에 살게 되는 거, 어쩌면 지금 이 세상에서 영생과 함께 천국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그 아기 예수가 오셔서 이렇게 지금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것이 정말 이제는 정말 전쟁도 없고 누구의 통치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는 그 예수님의 하느님 나라의 통치가 완전한 영존하시면서 살게 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천국이 완성된 날이 오게 된다는 거죠. 우리 모두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그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장차 나에게도 오시고 인류에게도 동시에 오는 그날이 오게 된다. 이것을 우리 모두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들이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믿기고 따르기도 의심스러운 하나님이 사람 되는 일을 하셨을까요?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분명한 답이 있어요. 그 아기 예수를 왜 보내셨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잘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같이 봅시다.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제가 이렇게 막 노래를 부르면 손자가 막 좋아서 막 팔딱팔딱 뛰어요. 할렐루야. 요즘은 그냥 저랑 놀다가 뭘 던지길래 막 안 맞으려고 이러고 있었더니 할아버지 왜 그러고 있어요? 그러는 거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지금 말문을 좀 늦지만 다 지금 트고 계셔요. 닫혀진 것이 막 열리고 있어요. 세종시에 막 소문난 아이들로는 막 9층 높이의 그런 이렇게 만들어서 높여 막 위험해요. 얘가 도전정 실수가 무서워하지 않고 막 거기 올라가요. 끝까지. 세종시청 뒤에 있는 거기에. 그래서 거기 보면 큰 통이 있어요. 그래서 아빠가 야 하준아 내려와. 그러면은 그렇게 겁이 막 가던 애가 그 소로 막 팍 내려와요. 나올 때 사진을 탁 찍어가지고 동영상을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와, 하나의 손자가 이렇게 변화되고 성숙하고 할아버지 왜 그래요? 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일을 하는 걸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다. 많은 권사님 집사람들이 새벽마다 기도해 주니까 지금 치유가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이게 성경을 이렇게 한 구절로 요약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치매가 생겨도 잊어버려도 이 말씀은 다 기억하고 또 암송도 하고 하면 좋겠어요. 노래로 부르면 잘 안 잊어버려요. 노래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정말 이 말씀을 붙잡고 있다면 지옥에 가도 두렵잖아요. 왜? 흑암과 절망과 멸망과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마귀의 종로로 한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옛날에는 짐승들이 죽어서 대신 해결했는데 그거는 계속 반복을 해야 돼요. 그래 어느 민족이든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고 영접하는 자, 곡기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고 복음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그게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 진리를 믿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을 모시고 살아갈 때 아무리 초가집이나 궁궐에 살거나 감옥 속에 있거나 그 어디나 다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버지 어머니 성묘하러 가면 때로는 그 지역을 지나다 명절이 아닐 때도 찾아가서 참 낳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머님은 90세 넘게 장사하셨지만 또 이렇게 아버님 곁으로 안 간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무슨 말씀이에요? 아버지 옆에 같이 계셔야지. 그래서 안장을 해놓고 가서 이 찬송을 불러요. 아버님이 특히 좋아했거든요. 아이고, 지금까지 좀 더 장수하셨으면 참전용사라고 나라에서 이렇게 또 뭐 혜택도 이렇게 받고 참 좋은 세상 됐는데 아버지 왜 이렇게 일찍 가셨어요? 그러나 아들이 목사 되고 목회하는데 지장이 안 되도록 예수 믿고 그렇게 찬송을 하시다가 가셨는데 그 아버지 지정곡이 있어요. 구주 예수 의지함이 내게 심은 기쁜 일일세. 그 다음에 이렇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하지 좀 벗고 보니 이런 이 몸의 소망 보인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겠다. 그런 노래들을 이렇게 부르면서 지나온 날을 회상해요. 그 어려울 때 내가 어떻게 살아남았지? 전염병이 흥행하고 먹고 살기 힘들고 추워서 정말 죽는 것 같은 그런 어려운 환경을 겪겠는데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지난주 주께서 나를 지으심이 감사함은 이게 신미 기묘한 일이다. 신묘막측이라. 정말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고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예요. 아무리 뭐 대체벌이 됐다고 해도 이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이 믿음을 갖지 못하면 버리운 자요, 불쌍한 자요, 지옥 형벌에 빠질 자예요. 그런 면을 보면 나는 이 세상에 예수 안 믿는 대체벌보다도 더 부유한 자요. 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거니까. 그리고 영존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거니까 이 희망을 가지고 초림하신 예수님이 정말 성취되어서 오신 것처럼 마태복음에 뭐라고 신약성이 처음 열자마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하면서 예수님이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고 하고 있는데 그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다. 그리고 그 마태복음 1장 23절에 가게 되면 그는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함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서도 이 세상을 떠나서 다음 세상으로 갈 때도 거기서도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아기로 오신 분이 예수님. 그처럼 예수님이 또 우리에게도 이렇게 또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개인적인 종말이에요. 정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할 때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갑자기 예배 끝나고 가면서 어떤 성도님이 여기 엑스보 내과 의사 원장님이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인생이구나. 정말 이 말씀이 딱 들어맞는 거예요. 언제 제 일이 우리 올지 몰라요. 이걸 남의 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나에게 그 순간이 갑자기 온다니까요. 그 다음 주님 맞을 준비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와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데리러 오셨네. 천국 가네. 할렐루야 아멘 주에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세요. 주님과 같은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천국 갈 때 앞서간 성도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다 천국 가는 분들이 거의 마중 나오셔. 우리를 정경 목사님 오셨네. 할렐루야 얼싸 안고 이 천국에서 기도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29년째 목회를 잘하고 또 이제 30년째 이제 후임자까지 이렇게 유임투표가 이제 맞춰졌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에베네셀로 도와주셨어요. 여러분도 그 예수, 아기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아 살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언제 어디서나 찬양하고 지금까지 도와줬는데 뭐 이런 문제 대수야?
이 일도 하나님이 도와줄 거야. 하나님이 신묘막책 하시는데 그런 믿음으로 사시면 신약시대의 신묘막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끝대로 부르신 집을 입은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정말 반드시 좋은 일에는 그런 어떤 호사다마라 위기가 오게 돼요. 근데 우리가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도 주시지만 그것이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2020년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셔서 예수님이 오시고 또 그분이 2000년 지나서 우리 민족에게 복음 전도를 때 우리가 또 택함 받아 이렇게 예수 믿게 되었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림절을 기다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무조건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지으심도 감사, 살아옴도 감사, 나를 놔두게 하심도 감사, 앞으로 앞날에 함께 하심도 감사, 천국 가실 것도 감사. 그렇게 하면서 감사 찬송하며 사는 것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만군의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신 거기에 대한 우리의 보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집에서 또 직장에서 길 가면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며 언제라도 주님 오시게 나는 환영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실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대림절 기간 동안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2000년 전에 이루어지게 하신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의 뜻은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그 뜻이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안나와 시몬이라고 하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었는데 나이가 그 당시 보통 70을 사는데 80, 90 노인인데 안 죽고 계셨어요. 근데 아기 예수를 예루살렘 성전에 데리고 와서 결례를 행하려고 하는데 그분이 이 아기를 딱 보자마자 드디어 왔다. 다윗의 왕자를 이어서 영원히 영존하신 하나님이 인간 아기로 온다고 했는데 이 아기가 그 사람인데 이거를 성령님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기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이제는 죽어도 원이 없습니다. 오실이라고 하는 아기 예수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구나 하면서 이제 죽어도 원이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이 열심히 행하신 이 위대한 일, 정말 못 말렸어요. 아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실 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해서 내려오셨지만 천군 천사들은 막 그렇게 반대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 되셔요? 거기 좀 헤롯 왕이 또 다른 왕이 생기면 막 죽일 텐데, 응? 왕이신 예수님이 유대 나라에 오면 헤롯 왕이 왕인데 또 왕이 왔다고 반드시 죽이게 돼 있거든요. 실제 예수님 오셨을 때 수많은 아기들이 예수님이 천사의 지시 따라 애굽으로 피난가니까 그냥 아기들 2살짜리 다 잡아 죽여버리잖아요. 수천 명이 죽었잖아요. 정말 그게 하나님 열심이에요. 그 예수가 와야만 그렇게 희생되는 아기도 있지만은 앞으로 영원히 온 인류에게 구속사가 완성되고 구원이 완성된다. 그 하나님 열심히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뭘 못 이루시겠느냐고요. 내가 사는 삶과 내 앞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예정과 계획 속에 있다면 하나님이 그걸 못 이루셔요? 전능하신데, 영존하시는데, 평강의 왕인데, 기묘자의 모사인데 이루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는 언제라도 주님 오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사명 감당하고 가게 하십시오. 데려가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서원하고 자원해서 이루려고 하는 그런 꿈과 소망이 있잖아요. 그것을 내가 이루고 싶지만 이루지 못할 환경이나 많은 방해적인 것들이 생겨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열심히 이룬다 이렇게 믿고, 하나님 열심히 이룬다 그렇게 믿고 우리가 한마음 한뜻 뛰어서 나가게 되면 교회적인 문제나 가정적인 문제나 직장의 문제가 다 합력해서 유익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그래서 주님을 대망하는 사람은 낙천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는, 교회가 빚지더라도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주님을 위해서 빚지는 거니까 아이들을 양육하자. 정말 120명까지 모이던 선교원이 이제는 25명까지 줄어들었는데 더 줄어들면 어떻게 되냐. 이게 인간의 염려예요. 교회가 지금까지 몇 년 동안 5천만 원 가까이 지원하고 있는데 실제는 건물기며 뭐 이렇게 물이며 전기며 뭐 이런 거 엄청난 돈입니다. 아마 그렇게 하면 계산하면 1억 원을 해마다 투자해서 그 25명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계산으로 보면 이거 뭐하러 하느냐, 별 가치도 없는 거. 근데 그게 하나님의 계산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열심히 이루리라. 그 중에 이사가 같은 사람이 하나 나오면 이 민족과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 아이들 꿈 중에는 대통령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다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어린이 선교사가 되어서 졸업을 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인간 계산은 어떻게 하지 이거? 빚지고 내 자식도 아닌데 이렇게 해야 되나? 막 그런 막 자괴감이 들 때가 있어요. 아이고 이제 내가 은퇴하면 이걸 누가 맡아서 하지? 이거 문 닫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위기감이 느끼니까 또 잠오들은 아니 우리 둘이나 지금 비어서 너무나 행복하고 끝나면 수요일날 어제 큐티비까지 드리고 우리 아이들이 오는데 비록 다른 교회 나가지만 지금 셋째가 태어났어요. 그 아이가 4살 됐는데 얘 어디를 보내요? 선교를 보내서 똑같이 삼형제, 삼자매가 하나님 삶을 키워줘야 되는데 교회가 허락하신다면 내년 봄에 1,000만 원 헌금할게요. 교회가 빚지고 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막 이런 분도 막 계셔요. 그래서 정말 이게 우리가 하나님 열심히 이루리라. 그렇다면 빚지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 예배 당길 때 돈 있어서 한 게 아니에요. 10년간 갚아나갔어요. 20억 원이라는 돈을. 그러니 사례비를 제대로 받겠습니까? 뭘 어떻게 하겠어요? 목회자 자녀들 제대로 어디 뭐 공부시키고 유학을 보낼 수 있겠어요? 해마다 동결인데 그 10년 동안. 그러나 하나님이 열심히 이루리라. 다음 세대를 키우는 우리 교회 포스리비전의 세계 기념사업의 첫 번째 사업으로 이 성전을 지어서 우리 자손에게 물려줍시다. 헐띠를 졸라매고 쓸 걸 안 쓰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 일을 이루었어요. 왜? 하나님이 열심히 아기 예수를 하나님인데 사람으로 보내기까지 하신 하나님인데 우리도 그 정신 받아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 해서 했어요. 우리는 이미 체험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리라. 앞으로 우리가 그런 비전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후임자 목사가 선정되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어떻게 하실 일을 가지고 계실까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우리가 같이 으쌰으쌰 같이 한번 열심히 해보십시다. 막 이렇게 하면은 그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함께 하는데 뭘 못하겠어요. 정말 이제 우리 교회는 이 전민동 유성구에 있는 한 구석통이 있는 교회로서 이제는 있으면 안 돼요. 대든지 전체로 전도의 영역을 넓혀가면서 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선교하는 교회로 세웠기 때문에 더 성장해야 더 많은 선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발전되도록 역사하셔요. 테크노빌리가 발전하더니 지금은 저 호반건설 아파트에 3,600세대가 내년부터 5월부터 입주하잖아요. 다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황금 어장이에요. 또 이제 앞으로 그 우리 박용 집사님 계시는 은송론장 그쪽도 다 개발된대요. 주택지역으로. 가까운부터 해가지고 하나님이 계속 변화를 이루어주고 있어요. 하나님 막 세종시에서 전도받고 우리 교회 와서 또 지난 금요일 저녁에는 단일 기도회 20일간 끝나고 은혜 받은 거를 이렇게 간증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어렵지만은 유튜브에 보면 11월 25일 전민들 교회 딱 치면 그 간증 기도회하는 모습이 나와요.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 은성 꽃정을 가는 박영호 집사님 정말 사망 염치만 골짜기 지났더라고요. 빚은 많이 지고 먹고 살 건 없고 세 자녀 키워야 되고. 근데 어머니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할 때 무당을 찾아갔대요. 아주 유명한 박수 무당을.
그랬더니 그 무당이 하는 얘기가 어머니 세 자녀 키우고 살아남으려면 교회 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게 살 길입니다. 여기는 귀신은 하도 많아가지고 이 귀신 섬기다 보면 더 살기 어려워진대. 그러니까 축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 잘 될 거라. 그래서 어머니가 그 세 자녀 넣어놓고 틀마다 눈물로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래서 살아왔는데 세 자녀 훌륭하게 키웠는데 이제는 이 다니엘 기도 통해서 많은 사람 간증을 들어보면서 오늘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어머니 기도가 있기 때문이구나. 내가 할 일은 세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기도하는 게 내 사명이구나. 그래서 다니엘 기도는 그냥 20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기도는 계속된다. 그래서 지금 내년에는 저희 교회가 다니엘 기도를 매주일 하려고 그래요. 화수목금. 놀라지도 않으시네. 아니 다니엘 기도를 주관하는 그 오륜교회 김은우 목사님이 여러분 교회에서 계속 다니엘 기도를 이어가라고 이렇게 당부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이 일을 왜 우리가 안 하냐고 그죠. 건강하고 행복하고 선미하는 교회 되는데.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내년부터는 매 주중에 날짜를 나흘씩 정해가지고 저녁마다 기도하라. 새벽기도 다 못 나오잖아요. 새벽에 일어나서 힘들면 직장 가서 또 애로사항이 생기니까 다 이해해요. 그래서 매일 성경으로 하자고 했고, 그러나 뭐 퇴근하고 저녁에는 또 TV 보고 하는 이런 시간을 아끼면 잠깐 나와서 1시간 기도할 수 있으니까 각자 기도 제목 넣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은혜 받는 그런 기도회를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여호와 열심히 이것도 이룰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이민정 성도님은 정말 내가 사랑받는 존재가 맞는지 그런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는데 오늘 간증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음성을 들려줬대요. 그래서 막 나도 들려주세요 했는데 잘 안 들리더래. 그래서 낙심할 뻔했는데 오히려 이미 나는 그 사랑받는 자가 되었고 그 사랑을 주는 자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 깨달음을 이번 다니엘 기도에 얻었대요. 할렐루야. 그렇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면 변치 않나요? 이 성경 전체가 그것을 약속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위해서 누가 죽어주냐? 내가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죽어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다 사랑받는 자예요. 믿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사랑받는데 신경 쓰면은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어떤 신앙이 돼야 돼요? 사랑을 주는 자. 남편도 아이들도 와 우리 아내는 우리 아이들은 정말 나를 죽도록 사랑해. 그러면 그게 최고의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요 사랑하는 자로 삶을 사는 것이죠. 너무 저는 은혜가 됐어요.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사랑받아서 이렇게 평생을 목회자로 살아왔는데 자살해서 죽으려고 했던 애를 와보라고 전도해가지고 사람 어부가 되는 소명해서 이 놀라운 신묘막창한 하나님을 전파하면서 남은 생애도 살아야 된다. 마지막 날도 그냥 전도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제일로 좋겠어요. 바울처럼. 세 번째 간증자 권수연 성도님이었어요. 세종시 교회를 갔는데 다 불편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막 다치기도 하고 막 머리가 막 안 나는 거예요. 아이가. 그러니까 막 놀림받고 막 또 싸우게 되고 막 피 터지고 막 꼭 눌려다 막 눈이 터져가지고 막 큰 수술을 해야 되고 이런 고난과 혼란을 겪으면서 우리 교회 정유롱 집사님, 최혜람 집사님이 같이 아는 몇 년 동안 아는 부부인데 우리 교회도 한번 가보면 어떠냐 한번 가보자 그랬는데 우리 교회니까 마음이 편한 은혜가 되더래요. 꾸준히 나오면서 기도하고 이번 다니엘 기도 계속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둘째 아이 머리가 안 나는데 막 머리가 숭숭숭 나고 있대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 다니엘 기도 이 간증 예배에 사위보던 장로님이 지금 앉아 기도할 때 나오시면서 아이고 나는 기도 많이 했는데 응답을 안 주셨는데 이제 초신자인 우리 권수연 성도님 금방 응답을 주셨다고 막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그냥 그분이 은혜가 되는지 여기서도 막 펑펑 여기는 저 휴지통 막 갖다 절반을 썼을 거예요. 조금 보태서 끝나고 막 저기서 울고 계신데 자기가 울고 싶어서 우는 게 아니라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우리 전민대교회 와서 내 영혼이 살고 우리 자녀들이 살고 이제 우리 남편만 구원받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와 그 큰아들이 이번에 같이 세례받았어요. 정말 이제 나는 예수 믿고 살겠다. 우리 아빠 구원해서 나도 기도하겠다. 그렇게 문답하면서 다 약속을 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열심히 이루시는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 신현미 권사님 더 귀해요. 자기도 인생에 막 너무나 험악한 일들을 많이 겪었는데 그때마다 기도로 승리할 수 있었고 근데
작년에 이제 또 중고등부 교사를 맡아가지고 이제 본인의 아이들은 다 컸지만 우리 아이들이 이 교회에서 교육받아서 그나마 믿음의 사람을 이렇게 성장했으니까 빚 갚아야 된다는 마음으로 중고등부 교사로 이렇게 선교육 지금 위에 계시네요. 그렇게 명단을 받았는데 한 14명 받았는데 실제 교회 나온 애들은 절반도 안 되더래요. 그래서 계속 나오는 애들은 부모님이 신앙생활 잘하니까 초등부 때 교회 다니다가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부모님 따라서. 근데 그 나머지 아이들은 부모가 교회를 안 나오니까 교회를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세례받은 아이들이 다 믿음의 가정이 자녀인데 그 유연이라는 애는 부모님 교회를 안 다녀. 어머니밖에 없어. 근데 신현미 권사님이 교학교 교사로서 영적 멘토가 되고 영적 어머니가 돼서 수시로 문자 교통하고 전화하고 오늘은 뭐가 예로가 있냐 어떤 일 있었냐 계속 하면서 사랑으로 돌봤더니 그 어머니도 감동하고 너는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 아까 박영우 집사님처럼 예수를 믿어야 사는 길이 있다 해가지고 그 아이가 이번에 결단하고 그 바쁜데 아이들 공부하는데 나와서 문답하고 세례를 받았는데 그게 자기는 기도의 열매라고 감사 감정을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게 놀라운 역사예요. 하나님이 열심히 이루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열심히 신현미 권사님이 임해가지고 교회 안 나오는 애들에게 계속 전화하고 예수 믿어야 된다. 초등학교 다니고 중고등학교 공부도 중요하지만 예수 믿는 게 공부보다 더 중요하다. 그렇게 하니까 안 믿는 집안의 아이가 다시 교회를 잘 다니면서 이 세례를 받았어요. 마귀 자녀가 될 뻔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탁 도장을 찍어놨어요. 내가 너를 인같이 팔에다가 도장을 찍고 했는데 하나님이 너는 내 딸이다. 도장을 세례를 통해서 딱 찍어놨어요. 그 아이도 얼마나 막 기뻐하는지. 이게 하나님 열심히 이루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힘들 때 아니 열심히 있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신 거예요? 이 문제 좀 도와주세요 하고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새벽에 만나면 저녁 기도에 와서 다니엘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